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서 전장을 읽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온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이 블리싱이고 축복할 수 있는 입술과 또 축복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연습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재정, 또 재정보다 더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한 게 가족의 건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의 수준이 되잖아요. 옛날 못 살 때는 지금 죽어도 좋다, 한 끼만 뭐 하자, 배불리 먹고 죽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었으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무엇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해야 가을에 단풍도 보고, 건강해야 해외 여행도 가고, 그래서 건강을 많이 이렇게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또 축복하며 나누어 주는 이런 삶이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 옆에 분 축복입니다. 당신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은요, 생기를 대언하여 도시를 뭐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옆에 분 축복합니다. 생기를 통하여서 도시를 살아나게 합시다. 그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죠. 생명의 기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기죠.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한다? 살아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무엇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까? 생기가 있는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그림에 보면은요, 생기의 법칙이 뭐냐? 생기는 뭐 하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이다. 드러나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뭐가 없는 것입니까? 생기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 보면은요, 두 그림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눈을 부릅뜨시고 이 두 그림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리한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두 그림의 차이가 뭘까요? 예, 정답은요, 복붙입니다.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붙였어요. 예, 아무리 차이를 찾아보려고 해도 아침에 눈만 아프지 차이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이 드러남이 없어요. 이 변화가 없고 드러남이 없는 것, 이것은 무엇의 법칙이 아닙니까? 생기의 법칙이 아닌 것이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다가 제주도에 있는 한 주차장이에요. 근데 뭐가 날아왔는가? 전번 태풍 때문에 흰남노 때에 돌들이 주차장으로 날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돌이 가득해요. 얘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아니, 바닷가에 있다가 지도 모르게 푹 날아가지고 주차장에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그림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변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는 있겠죠. 지금은 얘들이 없겠죠. 왜요? 예, 환경 미화원들이 다 치웠겠죠.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 부분들이 없는 존재들이 있죠. 무엇이 없습니까? 생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생기의 법칙이 적용되어집니다. 뭐 한다고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게 드러나야 될까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드러납시다. 오늘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하죠. 이거 목사님 내가 계속 쳐다봐도 예수님은커녕 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돌이 이 자리에 100년, 1000년 있다고 해서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요, 서서히 뭐합니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표신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돌인가 생기가 있는가, 근데 뭡니까? 서서히 변화해가는 것, 이게 생기의 법칙, 드러남의 법칙입니다. 제가 과수원집 아들이라 가지고
예, 이 사과나무를 많이 보여드립니다. 묘목이에요. 이 묘목이 이제 심겨졌어요. 옮겨서 심겨지게 되어지면은 한 5년 지나면은 이렇게 뭐가 납니까?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변화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 이게 무엇인가? 생기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상황은요, 생명과 거리가 먼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의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바벨론에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이 30세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받아서 선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뭐 했느냐 하면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애굽으로 도망하거나 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의 형편도 너무너무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력은 가망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 그림 보이시나요? 뭐 같습니까? 마른 뼈처럼. 마른 뼈는 생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기가 없어요. 이전에 생기가 있었겠죠. 생명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말라 삐뚤어진, 그리고 점점 더 태화되어지면서 이 자연 속에 동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었죠. 자,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에 가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의 뼈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당연하지요. 기후가 이 건조하고 척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뼈들이 아주 바삭바삭 말라서 이제 점점 더 뭡니까? 그 백골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뭐 할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 여호와여 누가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뭐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블리싱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 이 자리에 나는 원래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서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만 아시는가? 주님만 아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빨간 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마른 뼈를 살리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요? 아니, 공동묘지와 같이 막 그 전쟁터, 이 골짜기는 주로 보면은 이 골짜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땅이 좋으니까 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거기에 전쟁이 있어가 옛날에 많은 사람이 죽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묘지와 같은데 여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에스겔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뼈다구에 불과하지만은요,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대언하라. 에스겔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조금 전에 간증도 봤지만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뭐 삼진 당하고 하는 것처럼 뭐 합니까? 예, 피박을 받기도 하고, 예, 째려 보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마치 인신매매 보면 쳐다보는 것 같이 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저쪽에서 이해했는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을 한번, 예, 만나서 또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가 쉽게 나오는지. 왜냐,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것이 내 노력으로 인한 것이지 누구와 상관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어요. 단지 뭐 하는 능력만 있습니까? 대언하는 능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야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살리시나요? 누가 필요합니까? 뒤에 나오지만은 대언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생기를 대언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기를 대언하자. 뭐 했습니까? 뼈들이 맞추어지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가 되었어요? 군대가 되어졌어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림처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누구의 결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입니까? 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노력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이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주일 뼈 빠지게 살아도 힘드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토요일, 주일은 오히려 뭐 하기 좋습니까? 돈 벌기가 더 좋아요. 특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줍니까? 예, 평일에 그 뭡니까? 임금에 얼마? 1.5배예요? 야, 요즘 주 2배나 줘요.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더 뭘 놓지 않습니까? 이 휴일에는 일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요,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하는 분들을 보세요.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독이 되어져서 또 절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삶입니까? 생기를 회복하는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결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도 말씀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 30장 3절 시작.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잘못해가지고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지만은 누가 돌이키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셨어요.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되어진 사건이잖아요. 이사야 4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돌아가게 했어요? 바빌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 나라가 이루어졌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통일했어요. 누구 왕이요? 고레스 왕이. 그래서 고레스 왕이 포로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해방되어진 것, 모든 것이 다 무엇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 만사가 누구 뜻대로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결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요.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최근에 기도하는 분 가운데 안타깝게 돌아간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회복되어져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미 병원에서는요 결정을 딱 내렸어요.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암의 수준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의사가 선포합니다. 당신은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미리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진짜 몇 개월밖에 못 살고 죽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을 이기고 뭐 하는 분도 있습니까?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연장되어지고 또 일찍 뭐 돌아가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스스로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뭐 여러분들은 그러면 영원하게 사실 것 같습니까? 누구의 모습을 보는가? 우리 젊은 친구들 자신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누구처럼 보입니까? 엄마 아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전에 뭡니까? 지난주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기업을 방문하면서 올라가는 김에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자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대전에 있잖아요. 뭡니까? 유성온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사모님하고 가가지고 이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걸음걸이가요 옛날보다 못하고 뒤뚱뒤뚱 하는 거예요. 매주 오시지만은 점점 더 모습이 뭐합니까? 늙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른만의 모습이에요. 자신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은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결정.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삶은 연한이 있고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결정을 따라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두 길이 생기는데 생기가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게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기. 누구의 기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흘러보내는 것.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뭐하더라? 예, 뭐 희한하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뭐 공상 과학 영화도 아니고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누가 합니까? 대언하는 자. 그래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는 거예요. 뼈들이 무엇을 갖기를 대언했습니까? 예, 생기를 대언하였습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가운데도 누가 필요합니까? 대언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보면은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사가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다 보여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면은요, 뭐가 달라집니까? 돌띠와 같은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달라져요. 생명이 있는, 생기가 있는 인생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변화가 나타나요. 그 변화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을까? 그 믿을 때 말리기도 하고요. 야야야, 교회 가가지고 절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뭐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점점 내가 변하여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야 드디어 미쳤구만. 네가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온다니 뭐합니까? 제 어느 날 보니까 이 유인물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나한테 줄 축복이 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영역에서 살아있는 삶의 영역을 대언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더 풍성하게.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쭉 지켜보면은요, 야, 쟤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어져요. 왜?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 인간이. 근데 보니까 뭐합니까? 변해요. 보니까 뭐도 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와,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대은혜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 나타나셔서 뭐 하지 않는다?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보냈어요? 그의 백성을 보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에게 소원을 두신다고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뭘 기대하실까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뭐 하기를요? 예, 축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뭐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블레싱 20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들어주고 배척하지만은요, 간단한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20일 동안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에스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공동묘지 데리고 가가지고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이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요? 제가 딱 볼 때 김성훈 주사님 혼자밖에 없어요. 예. 무대뽀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죠. 근데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무슨 뭐 아멘이 나옵니까? 보여지는 것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러면 뭐 합니까? 내가 결단하고 뭐 하면 됩니까?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딱 했는데 보니까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쪽팔리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합니까? 자유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적각 낳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더디게 낳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뭐합니까? 안 낳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냥 대언하고 누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요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시는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 뭘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러면은 가족의 건강. 제가 2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동 주시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분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뭐 했어요? 대언을 한 거예요.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놀라운 결단이 있어야 하고요. 결단과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호주머니에 이거 이 유인물 넣어가지고 있다가 끄집어 낼까 말까. 무엇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치의 문제고 용기의 문제, 결단의 문제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하면 됩니까? 대언해 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생기가 일어나게 하고 도시가 살아나게 하는 역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상식과 이론에서 벗어난 말이나 행동, 거짓말이나 허풍, 미친 것으로 사람이 생각합니다. 야, 니 미친 거 있나? 이런 소리 들으셨나요, 혹시? 예? 이거 주면서 야, 니 미친 짓 하지 마라. 야, 니가 왜 이리 변했노? 야, 그거 아니다. 이런 소리 들으셨나요? 대단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게 생기가 있는 증거고 변화되어지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요, 나는 생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알면서 가만히 있었다. 무엇과 같습니까? 아까 제주도 해안에 날아온 돌띠와 같아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식과 이론을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아무 가망이 없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용감하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결단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바위가 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고? 인정하고 생기를 대언하세요. 할렐루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 포기하시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기를 대언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뭡니까? 내가 열정을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하고 믿음과 신앙이 일어나는 것을 결단하면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평생 이렇게 있어요. 내가 부족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기도하고요, 좀 더 뭐 하고요, 좀 더 뭐 하고, 좀 더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예. 좀 더가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셀 모임에 참여도 하고, 그러나 이 결단이 죽어버린 열정, 비전, 믿음을 살려내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결단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깁니까? 짐이 되고 무엇이 됩니까? 형식이 되고 무엇이 됩니까?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뭐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입니까?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어요? 생기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마른 뼈와 같다고 했잖아요. 마른 뼈 살릴 수 있어요? 공동묘지 앞에 가가지고요, 한번 해보세요. 마른 뼈야 일어나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함정, 이 트릭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도도 해보고 큐티도 해보고 막 열심히도 해봐도 안 돼요. 무엇의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해야 돼요. 애들이 엄마가 시장 가자 이러면은 그때부터 기뻐합니까? 고민합니까? 예?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특별한 애라 가지고요, 엄마가 시장 가자 하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가다가 첫 번째 신호등 건너면서 차가 확 덮치면 어떡하나, 내가 엄마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온갖 고민을 가지고 엄마 손을 붙잡고 가요.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이게 애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뭐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어 디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이미 뭡니까? 누가 주인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늘어납니까? 잘할 때는 괜찮아요. 잘할 때는 어깨에 뭐가 들어갑니까? 뽕이 들어가가지고 막 또 힘줍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거 믿음 없는 것들, 불쌍한 것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다가 자기가 그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도 안 해요. 이 율법이 자기를 자꾸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때립니다. 이거 등신 같은 것, 믿음이 없는 것. 그걸 뭘 걱정해요? 이래가 지옥 안 가나? 이건 율법이에요. 거기에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타내실 것을 인정하고 그냥 걸음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되면은 누구와 영광을 받으시고요? 안 되면요? 안 되면 내가 욕 얻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 얻어먹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상급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것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뎌 봐야 돼요. 이거는 생각 속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회복의 역사, 신앙의 모든 역사는요,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뎌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경험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서울 가가지고 권사님 한 분 만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제 혹시나 이런 생각이 슬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오랜만에 너무나 평안하게 팍 누워가지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어떻게 했어요? 예, 혹시나 싶어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뭘 살펴볼까요? 혹시나 이분이 예. 수도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찾습니까? 주님만 찾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참 있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눈이 잘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똑같대요. 아이고 그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부담이 확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성교사님 사모님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 눈이 떠졌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 눈이 떠졌어요. 이제 시력이 회복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있었냐면은 이 아픈 눈이 이렇게 감겨 있었어요. 그래 늘 눈물이 나가지고 이 거절을 이렇게 닦고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저는 이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눈이 떠졌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눈이 이만큼 떠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울 보니까 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저한테 밥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또 두 번째도 평안하게 누워가지고 한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이제 제 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뭐 지금 적어놨는데 하여튼 12장 몇 절인가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치료 다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이분이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제 눈은 더 떠진 것 같은데 시력은 뭐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게 확 낫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남는다 이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요한복음 그 말씀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고 다음에 만나면은 목사님 그때 틀렸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슬쩍 말씀 안 전하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시는 건 누가 하십니까? 뭐 주님이 하실 걸 믿고 그냥 뭐 하여튼 치료하셨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분이 약속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 나가고 우리도 이제 나와가지고 따로 이렇게 식사하고 그런 내려왔는데 사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눈에 통증이 있는데 90% 이상 통증이 없어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뭐 하여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부담은 없어요. 제가 부담을 가지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무슨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뭘 합니까? 단지 뭐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언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전도지를 하고 전도할 때도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대언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고요. 모태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고 아니요.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됩니까? 대언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 역사들 하나님은 이미 살아나게 하시도록 에스겔을 그 현장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살아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발걸음할 때 누가 뜹니까? 악한 영이 뜹니까? 내가 뜹니까? 지난 주간 해보니까 누가 떨어요? 전도지 호주머니에서 끄집어 낼까 말까 이때는 누가 떨고 있습니까? 내가 떨고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음을 내어 디디면 그 순간 누가 악한 영이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결단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죽어버린 모든 영역에 대해서 선포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죽은 나의 열정아 살아날지어다. 너 죽은 나의 열정아 살아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죽은 나의 비전아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버린 나의 기쁨아 나의 희망아 나의 안정감아 살아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버린 나의 육체야 살아날지어다. 나의 관계야 살아날지어다. 나의 자녀야 살아날지어다. 나의 남편아 나의 아내야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그분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뭐 하는 자입니까? 선포하는 자입니다. 태어나여서 선포할 때 도시가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